다른 건설 회사에서 광고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시기는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그래서 이제 집을 광고하는 건설회사가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함께 육체적인 혈연 관계 속에서 맺은 가족들과 식구들과 함께 모이는 이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함께 예비드리는 우리는 영적인 식구,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형제 자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도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하나님만 불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에 관한 이야기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 텐데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 어디 갔나? 아이들 있나요? 요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나 모르나. 요나는 다 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요나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느냐, 우리는 그 시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칭하게 되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도 한 20여 명의 왕들이 있었고, 남쪽 유다에도 한 22명 정도의 왕들이 있으면서 나라를 유지해 나가는데, 이 나라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먼저 멸망을 받고, 나중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한 20여 년 전쯤에 여로보암 2세 왕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요나 선지자가 어떤 경고의 말씀이 있어진 그 이후에 20여 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에서 멸망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고의 말씀을 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앞부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멸망받는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요나 선지자, 요나서는 다른 선지자와 좀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진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 선지자를 부르시죠. 너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니느웨가 어디냐?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갈라지는 이스라엘에서 한 건데서, 북쪽 위에 있던 나라가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침입하고 늘 위협하고 늘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그 적대적인 적국에 있는 수도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도 저 같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지금 우리나라 가장 적대적인 나라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적을 두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지만, 만약에 원수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도, 저희 입장에서도, 저도 요나 선지자 같은 똑같은 아마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원수? 그냥 가만히 내두면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고 멸망받을 것 같은 그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니, 그 선지자 입장에서 자기 나라 민족에게서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굳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니, 요나 선지자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막 도망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분명히 불러서 말씀해 주시는데, 요나 선지자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지요. 하나님께 큰 광풍을 만나게 하시고 막 큰 이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그 배가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게끔. 근데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에게 다 기도를 합니다. 거기만 수많은 사람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각자의 신에게 막 기도를 하는데 요나는 가만히 잠잠히 있는 거예요.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냐. 당신의 신에게 좀 구하라. 요나는 이제 직감을 한 것이죠. 왜 이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졌는지.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풍랑과 이 흉흉한 이 파도를 만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이 배를 진정시키려고 하지만 사람의 힘은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랑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 사건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 가운데 3일을 있게끔 있다가 이 물고기가 3일이 지나고 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죠? 어느 주일학교에서 이제 그림책을 가지고 이 요나에 대한 설교를 듣고 한 아이가 집에를 들고 가는데 그의 손에는 이제 요나 물고기 큰 그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어른이 이 아이를 괴롭히려고 요나? 야, 그 그림 뭐냐? 이거 요나 아저씨 물고기인데요? 요나 아저씨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물고기에서 나와서 살아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이 아저씨가 짓궂게 야,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느냐? 막 약올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저씨는 지옥에 가서 물어보고 저는 천국에 가서 요나 아저씨께 물어볼게요. 이름이 아이가 났죠? 나중에 뭐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드린 게 이어지는 거예요. 요나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어 경험했던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동일하게 임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을 깨달아서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니느웨라는 성이 얼마나 컸던지 사흘 동안을 걸어 다녀야 볼 수 있는 당시에 그곳에는 12만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큰 성읍이었단 말이죠. 지금도 12만 정도 되면 큰 도시 아닙니까? 이제 상주가 한 10만 정도 되는데 거기서 2만 명 더 있으니까 상주보다 더 큰 12만이면 안동 정도 되나요? 안동이 좀 더 많나? 그 정도 큰 도시, 사흘을 이제 막 걸어 다녀야 이 도시를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런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가 그 가운데서 하루 동안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이제 그곳에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럼 뭐 다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 반나절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자, 생각해 보시죠. 니느웨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믿는 그들만의 신이 있었고 그들만이 섬기는 분명한 제단도 있었고 그 나라가 추구하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니느웨였단 말이죠. 근데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한 것을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왕에서부터 대신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니 그들이 금식하면서 그냥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떠올라왔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아니했던 그곳에서 말입니다. 너무 큰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곳의 사람들이 단 한마디 요나하고 뭐 다른 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 다니면서, 야, 40일이 지나면 이거 무너질 거야.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구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나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귀찮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장에 가서 본 요나가, 그죠? 이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할까, 이것을 먼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본 것을 봤다면, 요나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다녔어도, 니느웨 성이 멸망받기를 바랬던 사람이 이 요나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심판하실까 이것을 딱 이제 구경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요나가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렇게 되기를 요나는 바라는 거예요. 야,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요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랬단 말이죠. 그래서 산에 가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할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해서 멸망할까? 아니면 땅이 꺼져서 거기 성이 다 무너져서 멸망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구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이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멸망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 니느웨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 늘 괴롭히고 있는 적국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멸망받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이 요나는 그냥 말씀을 증거하고 다녔지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기를 요나는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지. 그럼 말씀에 확신이 있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요나는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니느웨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동물까지 다 금식을 시키고 막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막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행여 하나님께서 뜰을 돌이켜서 우리를 이 재앙 가운데서 구원하실지 어찌 알겠느냐. 황에서부터 막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요나 선지자에게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서 그런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느냐 그런 얘기죠. 다른 선지자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야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어떻게 보면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던 요나 선지자의 말씀과 그 말씀은 동일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멸망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알는 지식을 가져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하나님 믿어야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신 이 심판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멸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촉구하면서 간간 다른 선지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하나님 믿지 않은 산지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근데 우리는 역사 가운데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멸망받지 않습니까? 북쪽은 아수르란 나라에, 남쪽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니느웨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요나서 마지막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니느웨 성에 12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나는 그 성이 무너지기를 원했지만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느웨 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믿어야 되는지 믿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근데 내가 그들을 아꼈듯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왜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다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왜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그게 놀라운 은혜를 내가 왜 주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 지식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니느웨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하심을, 우리를 정말 아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메시지가 바로 요나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정말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소중한 물건이 있다면 정말 아껴 쓰잖아요. 뭐 아끼면 똥이 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근데 정말 소중한 것은 정말 잘 아껴둡니다. 잘 보관해두고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정말 아껴서 잘 다룹니다. 이게 물건 하나라도 썼다면 잘 뭐 닦아서 보관돼 놓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니까 정말 아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니느웨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아낌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왜 더 아끼지 않겠느냐, 왜 더 사랑해 주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 그럼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는 것은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요나 선지자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 선지자가 전했던 그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변화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놀라운 힘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마음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입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입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우리는 요나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정말 우리를 정말 아끼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12장 4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함이었으니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말씀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갔음을 그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정죄하심이 있음을 그대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심판 때에 니느웨 백성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때 회개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때 정죄할 것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주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회개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회개하여서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때 그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듣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네요. 요한에게 똑같이 말씀을 주고 또 말씀을 주셨듯이 지금 우리는 선지자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번 똑같은 말씀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이제 감사절이고 돼서 감사의 말씀을 나누고 하다가 똑같이 이 순서에 맞게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동일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명절 기간에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잘 구별하여서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아직 돌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전히 내가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정말 아끼셨듯이 자기를 정말 아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